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흔히 목양서신이라고 말해요. 목양서신. 다른 말로 목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은 에베소라는 교회의 목자,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고 또 뭐 다른 표현을 하면 감독이기도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일부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디모데 안에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에베소서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사.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미혹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속이는 그런 잘못된 선생들이 교회에서 포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말 그대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금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때로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요. 때로는 음식물도 구별해서 먹으라 그러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런 자들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된 이단의 사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위험이 교회 안에 있냐면 배교의 위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돌아선다. 왜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요. 다 우리 집사님들 충만하지 않아요. 다 우리 권사님들 충만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샤바샤바샤바샤 하고 소곤해가지고 확 꿰버린 거예요. 또 연약한 사람들이 또 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거절하면 되는데 또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그냥 정 때문에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기 전에도 안 들어 그만하자고 계속 말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들었던 것이 세뇌가 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려움들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는요, 철저하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들쑥들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교회가 건강에 대한 말하는 게 에베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이고요. 골로새서는 이단이고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마음, 섬김이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 그렇지만 그 안에 모든 교회 안에 동일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된 자들이 다 스며들어오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의 영에 빠진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죠. 귀신. 다이몬이라는 귀신이죠. 에볼레 이런 귀신. 이런데 사실 이게 다 사탄이 부리는 영들의 이름이에요. 바알세부 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갖다 꼬셔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적인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자기 양심이 시작.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게 뭐라고?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짓말. 미혹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멍하니 거기 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말이 맞겠지. 그게 옳겠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악한 자들인데 부부가 막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더래요. 그리고 뭐 목사님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고 일꾼 세워주고. 그랬더니 웬걸 이 사람이 교회를 갖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 안수집사 권사 먹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안수에 딱 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문자 하나 딱 보낸다고. 뭐라고 문자 보내냐?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교회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안수자 되기 정말 어려워요. 권사 되는 건요 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해야 되거든요. 투표하는 추천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 남들보다 조금 더 잘했다고 장로 세고 큰 교회 가고 권사 됐다고 큰 교회 가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큰 교회 가 있는 권사님 계시거든요. 물론 갈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요? 직분 먹튀, 권사 먹튀, 안수집사 먹튀, 장로 먹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를 생각해서 세우신 직분인데 교회를 허는 직분이 돼버리면 많은 거예요. 교회를 허는 만악한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 같은 힘이 미혹하고 속이는 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껴있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다. 양심이 화의를 맞았다. 양심이 화의 맞았다. 이 양심이 화의 맞았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옛날에 두 종류예요. 사람에게 불도장을 찍어요. 또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어요.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에 소유가 누군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요, 종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소유가 내 거인 것을 증명하는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평생 내 종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요,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내 소유라는 것을 증거로 세워요. 그래서 말들, 소들 이런 거 웬만하면 다 도장 다 찍혀 있어요. 막 불로 찌직이죠. 옛날에 막 그 추노인가 하는 그런 드라마 보면, 저는 뭐 추노를 본 적이 없으나 노비 잡는 드라마잖아요. 도망친 노비를 잡으면, 그 도망친 노비를 잡으면 어떻게 돼?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버리잖아요. 평생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도장은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양심의 화인을 맑게 한다는 거예요. 불도장 팍 찍어가지고 성령을 거스게 만들고 교회를 해방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요. 무시무시한 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헛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람 속여가지고 소곤소곤해서. 이게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저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누구도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 속을 수 있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결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우리 성경 하나를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2절이에요. 열왕기상, 에베소서는 이렇게 줄을 넣어놓고요. 열왕기상 구약 앞쪽입니다. 우리 뭐 할머니들은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못 찾으시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와서 도와드리라 그랬는데 뒤에 앉아 계신데. 열왕기상 22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어서 오세요. 열왕기상 2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게 왜 그랬냐면 아합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중에 더 악한 자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사단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거짓말하는 영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를 꿰어가지고 그를 죽게 하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에게 계속 바른 말하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바른 말하고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나쁜 거야. 바른 말을 하니까. 자기 편이 돼줘야 되는데 자기 편이 돼주지 않는 그 미가야 선지자가.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 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을 바른 길 가게 하는 사람이지 좋은 길 가게 하는 사람이지 꼬여서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해도 가짜 선지자가 아합을 꼬셔가지고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후에 미가야를 갖다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여호사밧을 꼬셔가지고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변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변장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막 왕의 복장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자기는 병사들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합왕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들이 한 가지로 동일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딴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한 놈만 죽여, 한 놈만. 아합이라는 왕이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아합을 잡으려고 가보면 아합이 아니고, 아합을 잡으려고 가보면 아합이 아니고, 또 여호사밧 왕이 아합인 줄 알고 가서 잡아보려면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놔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장에서 옷을 입었던 그 병사들이 옷을 입었던 아합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고 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왕복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가짜로 변장하고 갔어요. 누구도 아합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죽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은 장, 열왕기상 22장 33절 34절이에요. 22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키었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에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했으나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하는. 그 위에는 누구냐면요, 그 위에는 돌이키게 했던 것은 누구냐면 그 여호사밧 왕이고요, 뒤에 화살을 맞은 사람이 이 아합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거든요. 사실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하친의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합에게 사돈지간 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여호사밧을 사랑하니까 여호사밧을 살려주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서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반면에 아합은요, 반드시 죽여야 될 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아합에게 맞는 거예요. 그냥 빈 화살 한번 쏘고자 틱 당겼는데 그게 정확하게 아합에게 꽂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한 자는 이리저리 도망 다녀도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해요. 이세벨은요, 병사들이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걔들이 완전히 다 물어 뜯어 먹어버리면 들깨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세벨도 아합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지 은혜 밖에 벗어난 자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천인공노할 죽을 죄인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지, 그래 저놈은 죽어 마땅해, 너는 망하기 마땅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요 제 주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악하고 강박한 북한의 김정일일지라도 돌아오길 원하고요, 중국의 그 주석이라도 다 죽게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어나가는 것이지, 사실은 돌아오기만 하면 뭐라고요? 묻지도 않는다, 따지지도 않는다, 잘했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걸 잃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이 새끼 뭐하다 이제 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 껴주고 아들이라고 온 천하 만면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 들어왔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 들어왔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미워하고 지고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바랄 것은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돌아왔더니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네. 여보 좀 천천히 하면 안 돼? 좀 덜 하면 안 돼? 막. 이게 어리석은 어떤 부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에 막 그렇게 꿈에도 소원을 우리 남편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전도돼서. 그랬더니 막 진짜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부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여보 좀 적당히 해. 당신이 교회를 뭘 안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인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봅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남편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그런 분 되기 원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김장 씨가 좀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될 만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권사님 그죠? 여보 당신 나보다 더 열심히 해. 막 여보 막 주방에 가서 막 여보 설거지 내가 하면 안 돼. 막 할렐루야. 바이올린 연주자가 여보 나 매주마다 가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도 바이올린 있거든요. 그 아빠 오면 그냥 우리 애들 같이 막 좀 더 연습해가지고 같이 하고 막. 근데 사는요 그렇게 못하게 막 방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탄에게 야 너 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거짓된 말로 속여가지고 그를 넘어뜨려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기라고 표현해요. 유기, 버려짐, 유기견 이런 단어 쓰잖아요. 유기묘 이런 거 쓰잖아요. 버려진 개, 버려진 고양이가 유기견이라 그러고 유기묘라 그래. 고양이 묘자 써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아합은요 하나님께서 유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른 유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버려온 자예요. 우리 아들이 그런 버린 자예요. 우리 딸들이 그렇게 버린 자예요. 막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 목회자만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단 한 사람도 그런 성도가 나오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은요 성경에서 뭐라 표현해요? 믿음에서 떠난 자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에서 떠난 자. 사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지금 그 땅덩어리가 북이스라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엄마는 큰 애만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애만 좋아하고 막 우리 집사님들 할머니들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하고 이거 없어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들만 좋아하고 집사님들은 막 쳐다보지도 않고 막 우리 교회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몇 명 안 되니까 막.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계속 사단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간질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 문득명자도 그래서 썩은 내는 부인은 뭐 아무리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죽은 자란 감각이 없는 자. 막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 막 영 딴짓하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밖에 있고 이런 걸 갖고 없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버려뒀다. 방탕에 방임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욕심은요 우상숭배가 아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난다 했는데 욕심은요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로 성경이 정의한 거예요. 우상숭배 꼭 막 비나이다 막 만들어놓고 그만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꼭 이단에 빠진 것들은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의 탐심이 그곳에 머물면요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상담이 와가지고 자꾸 도벽이 때려 막 자꾸 물건을 훔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는요 아웃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벽 끊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오래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나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오고 또 딴짓하고 오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다 망한다. 경고했는데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가정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방임되면 저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다시 돌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린 자가 돼야 됩니다. 오직 하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갖다가 마귀로부터 조종받는 사람이라고요.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 원격 조종기로 뚜두두두두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겼냐? 3절에 답이 나와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 그들이 어떻게 했냐 봐봐요. 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안 자들이 감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그때 왜 이 혼인을 금하냐면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부부가 성적으로 누리는 그 큰 기쁨을 갖다가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니다. 쾌락이다. 이렇게 정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는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철저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정확하게 배격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은 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다산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혼인을 안 하면 다음 세대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혼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혼인해도 또 깨지는 게 문제잖아요. 아이 안 낳는다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 이게 뭡니까? 잘못된 사상이 청년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결혼 안 하고 마음껏 성적 유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텔에 어른들이 가는 것만 아니라 청년들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쌍쌍이 막. 젊은 청년 20대 어린애들이 막 들락달락 하는 게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곳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하지 마라. 이 음식물 함부로 먹지 마라. 여러분 음식물 함부로 먹지 마라가 오늘날까지도 전파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우리 채식만 한다. 그리고 주일을 거절하고 안식일, 토요일 예전 구습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안 사놓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 그러니까 악한 이단은 족보가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족보가 이단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 당시에 이런 혼인을 금하는 그 파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그래. 에세네파가 이렇게 혼인을 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뭘로 나오냐면 영지주의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냥 영지주의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잘못된 영지주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돌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세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2세기까지도 이 영지주의 에세네파가 막 득세해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 철학자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당신 내 선생님 좀 대주세요 막 그러니까는 이 디오게네스는 나는 금도 싫고 은도 싫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당신이 지금 내게 비추는 해를 가렸는데 그 해나 좀 비켜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에 또 어떤 일들이냐면 금욕주의자들은요 산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자신을 고뇌 차게 막 만드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 표현했냐면 밑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안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감사함 받아 먹어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시기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인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4절에 보면 선하다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세상에 살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교회 가면요. 우리는 막 기절 초풍할 일들이 더 있어요. 백인들만 가는 교회, 흑인들만 가는 교회, 다문화들이 있는 교회, 이혼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예?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 막, 제가 그 미국의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해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인데 갔더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이혼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동성연애자들만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럴 일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 목사를 갖다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잖아요. 프랑스는 동성연애자를 갖다 총리로 세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졸고 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표현했냐면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은 뭐라고요? 먹고 입는 데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이 거룩을 다시 표현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속에 헛된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은 이게 온전해질 때에 우리가 진리의 영이 끼어서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도 약한 놈들이 대통령 영부인 시험하려고 무슨 백인가를 딱 갖다 주면서 몰래 카메라 갖다가 감춰놓고 계속 찍었대잖아요. 녹음하면서 막 주면서.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단 한시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 선물 주면서 그렇게 몰래 녹음하고 카메라 찍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 뭡니까? 김건희 그 용사에 있는 그 가방 창고 빨리 꺼내라.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꺼내고 뇌물인지 아닌지 꺼내고 뇌물이면 너 무슨 법에 걸리는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거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앞길을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들 길을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은 너 그때 내가 찍었어. 알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정신 차려 근신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디도서 1장 15절에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느냐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이다. 그들의 양심이 더러웠어요. 그리고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로마서 서론을 쭉 열면서 로마서 1장의 서론인데 서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놈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오전에 봤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 우리 하나님 혼자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했는데 그 선한 것을 갖다가 악한 사단은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갖다 날마다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또 이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8장 10장이 먹는 문제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먹는지 마시든지.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담배가 악한 건 아니에요. 술이 악한 건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면서 몸이 망가져서 문제고 술을 먹어서 정신을 못 차려서 문제지. 그래서 한국에는 처음에 성교사들이 돌아보니까요 막 다 꼴초인 거예요.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도 꼴초, 큰할머니도 꼴초, 큰할아버지 작은 할머니도 꼴초. 그러니까 그 방이 누런 거예요. 담배 연기 맨날. 죄송합니다. 일어나면 이게 재떨이에 그 대꼬발이 재 터는 소리. 대꼬발이 처음 들어보셨으세요? 그래. 땅땅땅땅 재 터는 소리. 그리고는 쫙 떼는 거 막. 그리고는 또 어디 나가면 그 대꼬발이 뒤에다 이거 꽂고 다니고 막. 그러면 한 대 줄까 하면 또 그냥 거기 담배 넣어가지고 가고 막. 가난해서 담배 못 태면 그냥 무슨 갈린 나무 같은 거 긁어다가 그라도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담배처럼 피워야 적성 부리는 그런 완전히 담배로 온 백성이 찌들었던. 청나라가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교포들이요. 양복수집사에 청나라가 멸망했어요. 청나라가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편. 마약이죠, 마약. 아편 전쟁에서 져가지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게 잘못된 문화더라. 술, 도박,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으니까 농사 짓지 않을 때는 계속 맨날 그 도박만 하는 거야. 도박만 겨울방에서. 그 희생자가 저희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희생자예요. 우리 할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근데 얼마나 이 나라를 갖다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놀 때 조선을 변화시키려면 술, 담배부터 금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안 한다? 술, 담배, 도박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요즘은 뭐요? 빠짐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감시해야 돼요. 인터넷 도박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지 몰라요. 인터넷 도박이. 그냥 뭐 그 워커힐이나 저기
어디 영월 가가지고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게 도박이 아니고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게 다 도박인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면요. 문방구 앞에 가면은 애들이 777 나오는 과자통이 있어요. 그 과자통 이렇게 땡기면 거기서 777 맞으면 더 많이 쏟아지고 덜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놀이터 가보세요. 놀이터가 뭡니까? 게임하는 게임방 이렇게 가보면 이거 자동차도 운전하고 이런 데 가보면 돈을 계속 넣게 해가지고 돈 많이 떨어지게 하는 그걸 한다고. 근데 그 떨어지게 하고 싶어서 돈을 떠놓고 근데 그게 쏟아집니까? 안 쏟아지죠, 거의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점점 사람들을 갖다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우리 안에 죄가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내성 생기는 거 아세요? 한 번 떼어먹고 두 번 떼어먹으면요. 그 다음에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양심의 가책이 1도 안 생기는 거예요. 봉사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어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주일이 소중한 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때 박수 치는 거지. 받지? 돈 받잖아. 돈 받으면 되지. 너가 왜 그렇게 주의를 굳이 지키니? 사단이 그렇게 계속 속이는 건데 우리는 멍청하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야곱 옵니다 그랬잖아. 악한 사단은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혜 말씀.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잘 가르쳐라. 아멘. 잘 가르쳐라. 제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던 거예요. 성도들하고. 아니, 잘 하자고 했는데 그 싸움박질이 일어났으니 할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만뒀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 얘야,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좋은 일꾼 되겠네요. 아멘. 네. 좋은 일꾼. 집사님, 좋은 일꾼 되시길. 양 집사님, 좋은 일꾼 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하누라, 좋은 일꾼 돼야 돼.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일꾼 돼야 돼. 장방마 집사님, 알렐루야. 다 좋은 일꾼. 근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야,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냐? 하지 마. 막 이렇게 꼴실 때에, 우리 그렇게 거기에 휙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일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7절이에요.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시작.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것. 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것들, 신화, 족보, 이런 걸 따라오는 전통이거든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은요. 자기를 쳐서 계속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아멘.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그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 뭐냐면요. 군인이 싸울 때에 그냥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저도 군인이었으니까 총을요. 수도 없이 쏴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또 쏘고. 그래서 쏴서 필격 명중이 될 때까지 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좋은 사수가 돼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 있어가지고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사단이 어떤 시험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해지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결국은 이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쫓아 살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그 안에서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뒤에 오늘 요한 1세에 말씀했던 생명은 뭐냐면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거기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악한 사단의 길로 빠져가고 사단의 일로 종로로 타다 보면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자고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우리는 거짓말로 샤바샤바 속이는 자들에게는 물러나라 할 수 있어야 되고 죄는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담력과 또 믿음의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에게 구주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인 거죠.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라. 저 뒤에 다시 한번 보시죠. 예전에도 봤는데 유일한 소망
뒤에 보세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죠? 또 옆에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툭 던져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걸어놨네. 이거 하나 걸어놓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이 되자는 거죠. 코로나 끝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리버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소망을 오직 주께, 내 소망 주께 있네. 그래서 제가 막 계속 말하잖아요. 내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소망 주께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인내가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한마디 더 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 배워야죠. 때로는 메모하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이불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경건을 하듯이 여러 삶 속에서 그런 은혜 도전이 있고 막 우리 장광화 일상 같은 그런 신앙 때는 나는 어떻게 했냐면 마이마이라는 녹음기가 있었어요. 마이마이 그때 유행했던 그걸 갖다가 틀어놓는 거예요. 앞에서 녹음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틀어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듣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검색해보면요. 요즘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거의 하나님의 교회 2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2단.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함부로 들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라고 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